동료 형제 자매 여러분, 최근에 넬슨 회장님께서 계시된 명칭으로 교회를 칭하라는 과제를 주셨을 때 저는 경전에서 구주께서 니파인들에게 교회의 이름에 관해 말씀하셨던 내용을 펴봤습니다.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읽는 동안 저는 그분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음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구주의 이름을 그분이 명하신 대로 받들고 있는가? 오늘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몇 가지 영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보기 위해 충실히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십니까? 조세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일부는 자비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반면 우주의 위대한 아버지는 아버지와 같은 보살핌과 관심으로 온 인류를 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 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님은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평생 활동적인 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형은 아내와 양육해야 할 4명의 어린 자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누님이 숨을 거두던 저녁, 저는 그 방에 조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누님이 평안히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녀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그 순간 제가 너무도 자주 누님의 삶을 실현과 비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 손을 누님의 머리 위에 올렸을 때 영이 저를 강하게 꾸짖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누님의 선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누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삶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일들에 맞서야 했던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저는 누님을 커다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명의 아름답고 놀라운 자녀를 길러낸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로 보게 되었습니다. 누님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함께 있어드렸는데 저는 누님을 어머니의 친구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누님과 함께한 그 마지막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묻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신성한 존재임이 보이지 않느냐? 브리감령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 남성과 여성을 우리의 잣대가 아닌 그들 자체로 이해해 주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설과 거짓말을 하거나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구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진 무거운 짐을 못 보고 지나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구주께서는 사마리아인 간음을 범한 자, 세리, 나병 환자, 정신적 질환에 걸린 사람 및 죄인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자녀였으며 모두는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어디에 자신이 속하게 될지 의문을 품는 사람 혹은 어떤 형태로든 시련을 겪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구주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각 영혼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패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을 것을 믿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님의 침대맡에서 느낀 영의 꾸짖음을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이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볼 때 우리는 2번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루만지는 이들의 구속이며 하나는 우리 자신의 구속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업을 행하고 그분의 봉사하셨던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위대한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고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성약과 의식을 받고 그에 따라 생활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권능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삶에서 하늘의 권능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이 살아가신 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저는 최근 제임스 탈메지 장로님이 겪으신 일화를 듣고는 잠시 멈추어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도가 되시기 전에 젊은 교수였던 탈메지 장로님은
끔찍한 병인 디프테리아가 기승을 부리던 1892년 한 낯선 비회원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님이 살던 곳 근처에 살았는데 디프테리아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전염병이 돌던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달메지 장로님은 곧바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엔 4명의 아이가 있었고 2살배기 아이는 죽은 채로 바닥에 있었으며 5살짜리와 10살짜리 아이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13살짜리 아이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슬픔과 피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달메지 장로님은 시신을 수습하고 생존자를 돌봤으며 방을 청소하고 더러워진 옷을 버리고 병균이 득실거리는 더러운 걸레를 태웠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10살 난 자녀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장로님은 5살 난 자녀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그 아이가 기침을 하자 피가 섞인 점액이 그분의 얼굴과 옷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죽은 새 자녀를 매장하는 것을 도우셨고 슬퍼하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옷을 세탁하셨습니다. 달메지 장로님은 집으로 돌아와 입고 있던 옷을 처분하고 아연 용액으로 몸을 씻은 뒤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습니다. 장로님은 약한 디프테리아 증상이 생겨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하게 되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품으로써 구주의 이름을 받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기 위해서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어느 일요일 모임에 한 청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애는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애는 교회를 떠나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구주께서는 니파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의 삶이 나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역사나 악마의 역사 위에 세워졌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잠시 너희의 일의 기쁨을 누리나 차차 마지막에 이르느니라. 간단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깥에서는 영속적인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선한 지인들과 그들에게는 기껏해야 벅찬 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계명들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질문해봤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이외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주님이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중 하나는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제가 이 구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셔도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해서 사마리아를 멀리 돌아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주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 그것도 당시 멸시받는 이들 중에 가장 멸시받는 죄 지은 여자를 택하셨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 상처, 중독, 의심, 유혹, 죄, 붕괴된 가정, 우울증과 불안 증세, 만성적인 질병, 빈곤, 학대, 절망, 그리고 외로움보다 그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항상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은 아무것도 없으며 끝없는 기쁨을 선물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분은 홀로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의 속죄의 권능은 삶의 모든 짐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물가에 있던 여인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주님은 그 여인과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삶의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여러분을 치유하고 구원할 모든 권능을 지니신 구주로부터 등을 돌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기로 선택합시다. 저는 온 영혼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구주의 교회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선지자를 통해 교회를 이끄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보고 그분이 봉사하신 방법으로 봉사하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본향으로 또 끝없는 행복으로 데려다 주기에 충분함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기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